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레위기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제일과 그 대속제일에 이루어지는 그 피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앞의 내용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법과 평행을 이룸을 통해서 이 정결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또한 인간의 신체와 관련해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두 기준 속에서 그래서 이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한 짐승으로, 이 죽음에 가까운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정한 짐승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 유출이 나는 것도 죽음의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환경이라든지 이 개인적인 이 건강의 신체의 영역 속에서 이 제의적인 제사의 의식 속에서의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그래서 정결법이지만 의식적인 이 제사 의식적인 정결법을 다루었던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속죄일을 지나서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도 이 평행되어서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봤지만 18장과 20장은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고, 20장에는 특별히 이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죄의 그러한 처벌들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 성관계가 가정과 관련된 성관계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사회적인, 이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강령들로 이렇게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러한 그 정결법으로, 이런 윤리적인 정결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속하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구별되어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너희의 애굽 땅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그 풍속들도 쫓지 말라 하시면서 이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라. 윤리적으로 너희는 거룩하게 성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윤리적 성결법, 정결법으로 이 정의하고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8장과 20장은 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들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사례들을 나열해가면서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들로 언급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윤리적인 정결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왜 성생활의 영역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것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런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의 사회, 이 세상에서의 체계로 세우신, 조직으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창세기에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질서가 무너지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의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질서를 이제 위기에 빠뜨리고, 이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복으로 주신 이러한 성적인 관계조차도 이제 죄인들은 타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위기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가증한 짓을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심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나안 7족속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해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에까지도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불신자들과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영역에까지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얼마든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그냥 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주고 산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2절에 3절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는 신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가질 때도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은 단순히 이제 강요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빛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가 이제 종이 된 히브리인이 이제 6해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이제 7째에는 그가 이제 몸값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를 안식년이 되면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제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아내를 두고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처자식도 낳게 됐을 때 이 종이었던 사람이 나는 이 주인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나의 처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을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가지고 이제 평생토록 그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들이 주어진 것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순종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규례들이 사실은 강압적이고 억지로 행해지는 족쇄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규례를 따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인을 기뻐하는 일임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들을 주시느냐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금지된 6가지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그런 맺어지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넘지 말아야 할 성적인 그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으로서 이 결혼 관계의 이 범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결혼 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표현한, 그래서 단순히 관계를 맺지 말라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살펴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직계 관계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죠. 친어머니나 혹은 새어머니, 계모, 그리고 누이나 아니면 이분 누이, 어머니가 다른, 그리고 손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삼촌의 관계 속에서 고모나 이모나 숙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에 의해서 가족이 된 며느리나 형수 아니면 제수 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아내의 직계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급되는 대상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언급되는 대상 중에 친딸이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딸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 새로 맞은 아내가 데려온 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럼 왜 친딸을 언급하지 않는가?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역겨운 사례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자신의 직계인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동적으로 자신의 직계, 아래의 직계인 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근친상간을 가장 먼저 금지 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방 민족 속에서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3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집트에서는 이 왕족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남매혼이 장려되었어요. 이 남매들끼리 결혼한 것이 장려되었고 그것이 관행이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중하게 금하심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딸을 규범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혹자는 성경에도 근친상간이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세 이상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고 태초의 인류는 처음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형제간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근친상간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인류의 초창기에는 근친 결혼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 속에서 이제 인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근친상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에도 그런 금지된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복 누이라 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조카인 밀가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점진적으로 선명해져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고 선명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의 인물들은 많은 약점과 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야곱이 선택을 받았지만 야곱이 흠이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그가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 뿌리 깊은 죄성 속에서 아직 그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범한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정적으로 묵인한 것이지 그것을 그때는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들이 살았고 그것이 그런 죄의 그러한
특성 속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묵인하신 것이지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아니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는 오랫동안 그러한 문화들 역시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뒤에도 가나안 땅에도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고,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이주한 뒤에도 그 이집트의 풍속 가운데는 이러한 죄의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구약 성경 자체 내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점차적으로 이제 선명하게 분명하게 주어지면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도 이제 율법에서 이제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노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또한 11조 역시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미 이 율법의 11조를 언급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성문화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당시에는 허용했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묵인됐던 관행들이 이제 레위기의 법안이 이제 성문화되고 마련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시키면서 이제 그것 가증한 것에서 너희는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근친상간을 금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이러한 이 문란한 이렇게 섞이는 이러한 것들은 이 가정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네 아내냐 내 아내냐 막 이러한 문제들이 막 벌어지면서 가정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금지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 근친상간 외에도 이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 유형의 금지된 성관계의 이런 대상들을 18장과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근친상간이고,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는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 중인 이 아내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가 금지 명령이 된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 제의적 정결법 11장에서 15장까지의 이런 정결법에서 이 유출한다라는 것은 이 죽음에 가까운 상태, 이 부정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접촉하면 그 역시도 부정해지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고, 더하여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몸 상태가 정상치 않은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배려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육정대로 욕망대로 대하면 가정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엇을 금하십니까? 이제 20절에 보면 간통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형법상은 이제 간통죄가 처벌이 폐지됨을 통해서 처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이런 관계는 윤리적으로 볼 때 반인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것은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또 뭐에 대해 다루고 있느냐? 몰렉에 대한 자녀 희생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우상숭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왜 성범죄의 목록 가운데 함께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조금 생뚱맞게 의아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20장에 보면 이 몰렉을 섬기는 것과 함께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이 함께 세트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6절에 바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세트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자면 몰렉을 따라가 음란한 짓을 한다. 음란한 짓이라는 것은 매춘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 숭배가 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결혼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역시도 영적인 성범죄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또한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린다,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이 가족의 유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8장에 함께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동성애죠. 2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이집트 지역에 이 동성애는 사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구약 성경 역시도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에 만연했던 이러한 동성애 풍습을 고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자들은 그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진 문화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 전서라든지 로마서와 같은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더 강력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것은 문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간행위를 히브리어로 보면 테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테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문란한 일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직역해보자면 뒤틀림, 혼합에 섞여 있는 상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인간과 이러한 동물, 짐승의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이러한 사회적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으로 주시고 이러한 복으로 주신 이 관계를 이 사랑하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짐승들과 한다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성관계의 금지라는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방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방 민족들에게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 거룩함과 그런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언급된 금지의 계명들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모두 계승되어서
항구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에요. 이 윤리란 윤리적인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제의적 정결법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정결과 부정함의 의미 속에서 나누어지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해장국, 선지해장국, 피채 먹는 육회 뭐 이런 거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18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이러한 윤리적인 정결법은 여전히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렇게 언급되어짐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될 윤리 강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예외인데 이제 월경 중인 아내와 생리 중인 아내와 성관계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가 일단은 그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제의적인 부정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윤리적 측면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 대상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야 되고 이러한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하는 겨루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주시면서 사실은 이 규칙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금지 명령이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적인 규례와 이 법도는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타당한 항구적인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계명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유독 동성애는 특별히 별도로 취급되어지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동성애적인 행위와 동성애 자체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도 하나의 사랑의 형태다.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 속에서 있었고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존재해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해갖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사랑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영국 성공회가 세운 이제 미국 성공회 주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게이가 바로 주교로 세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주교는 이 동성 연애는 삶의 취미이자 스타일이지 죄가 아니다라고 그가 주장하기도 했고, 오늘날 이 가톨릭 교황인 이 프란치스코 역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표명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해 보는 것과 같이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반대의 입장에서도 동성애만이 그렇다면 유독 그 가중한 죄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우려를 좀 표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왜냐? 그럼 그 동성애가 아닌 다른 죄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는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동성애법, 차별금지법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각종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럼 말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우려를 표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 동성애와 관련된 곳에서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우려를 표하고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더 특별한 죄악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19장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이러한 규례들과 동일하게 대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길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하고 불의한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서 그 동성애가 나타난 것이고 그 복합적인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언급할 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태평함과 풍족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돌을 들고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굽히시고 땅에 엎드려서 글씨를 쓰신 후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너희 역시도 그런 죄인이지 않느냐? 죄 없는 자가 그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놓고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못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계명을 대하면서 어떠한 하나의 죄에만 포커스를 두고 타겟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관계를 맺는 행위가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실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를 깨달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대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지키며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문란한 것을 행하지 말기를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 이 법을 주신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은밀한 곳에서까지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열매를 맺어감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넘어서서 내 지역 사회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